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또 다른 이제 국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전과 또 다른 국면입니다.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또 성령은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져간 물건과 그녀의 음명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주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나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은 하늘에 있음을 믿고 오늘도 달려갑니다.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 지키셔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지속되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미국을 이어서 전 세계에 가장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기도로서 전 세계를 섬겨 마지막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낮에는 뜨끈뜨끈하고 아침 저녁은 선선해서 참 좋은 날 같습니다. 벌써 아카시아 꽃이 피어서 그게 금방 지네요. 한 주 만에 다 피었다 한 주 만에 싹 지는 특이한 것이네요. 비처럼 이렇게 내리는 모습을 보니까 희한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언제라도 주님이 줄 때 영그러져서 주님이 또 달라고 하실 때 기꺼이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음료에 관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용과 짐승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과 짐승, 음료. 우리가 일평생에 싸워야 되고 우리가 일평생에 그 어떤 영적 전쟁을 일으켜야 될 세계의 존재죠. 용, 두 마리의 짐승. 짐승과 거짓 선지자로 구분됩니다만 두 마리의 짐승.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음녀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왜 싸워야 되냐면은 이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도까지 하는 새 존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하나님만을 신앙하는 순결한 처녀들을 파르테노스, 순결한 처녀를 죽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음녀가 죽인다고 되어 있어요. 6절 보니까요. 또 내가 봄에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죽이는 거예요. 두 짐승이 죽인다 했죠. 42달 동안 죽인다 했죠. 용이 또 죽인다 했잖아요. 용이 올라오면은 인정사정 없이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용이 총 악의 삼위일체의 대빵이죠. 그 다음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삼위일체인데요. 거기다가 이것만이 아니라 또 하나가 있는 음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음녀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음녀가 더 우리에게 위험할 수 있어요.
음녀가 우리가 더 빠질 수 있는, 우리가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건데요. 앞에 있는 용과 두 마리 짐승은 외부에서 공격해오는 천사입니다. 사실은 천사가 인간을 써서 이렇게 하는 건데요. 천사 외부에서 공격해오는 요소라고 한다면 이 음녀는 내부에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영적 싸움을 얘기하게 될 때에 사단 마귀가 있고 귀신들이 있잖아요. 내 안에 죄된 본성이 또 있잖아요. 우리가 세 개의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용과 귀신과 사단과 귀신과 죄된 본성을 싸워야 되듯이 죄된 본성과 관련 지어진 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음녀예요. 사모님 에어컨 좀 틀으세요. 엄청 덥네. 음녀. 그런데 이 음녀하고 비교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여자. 우리가 요한계시 12장에 봤잖아요. 12장에는 이 여자가 나오잖아요. 여자. 근데 여자를 누가 괴롭히냐면 용이 괴롭히잖아요. 용이. 에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자를 여자가 해를 옷 입은 여자, 나중에 사내 아이를 낳은 그 여자 있잖아요. 구약으로 치자면 이스라엘 백성이요, 신약으로 치자면 교회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산출하는 모체. 이 여자를 괴롭히는 것은 용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용이 무적에게 갇히게 되므로 두 마리 짐승을 올려보내요. 이게 요한계시 13장에 나와요. 두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게 여자의 후손들,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예수의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죠. 죽이기도 하고. 우리는 끝까지 그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놓고 그들하고 싸워서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과 결혼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너희들은 뺏어갈 수 없다. 확실히 우리가 대항을 하고 이 죽음하고 맞서야 되겠죠. 그런데 또 하나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존재가 바로 음녀인데요. 영적 비유로 바벨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거대한 세력입니다. 그래서요, 큰 음녀라고 그래요. 큰 음녀. 자, 1절 봅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 메칼레, 그레이트죠. 엄청나게 큰 포르네 음녀입니다. 귀네라는 여자는 귀네로 나와요. 귀네라는 그 결혼한 여자예요. 근데 약혼한 것이지 아직 혼인식을 치르진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과 결혼한, 구약이라면 하나님과 결혼한 이스라엘 백성, 또 이 신약으로 하면 교회라는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약혼한 여자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조와 지조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기에 따라가는 그 여자예요. 근데 이 음녀는 그 어린 양을 버리고, 어린 양이 원래 하나님이 자신의 신랑이자 자기는 신부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버리고 다른 것을 더 신랑보다 귀하게 여기고 따라가는 존재. 이게 큰 음녀예요. 엄청난 세력입니다. 엄청난 세력이에요. 근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기도 광야로 가잖아요. 우리가 그 요한계시 12장에 공부했었지 않습니까? 여자가 아이를 낳고 사내 아이를 낳고 계속해서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 하나만 낳은 게 아니라고. 첫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기는 자를 계속 산출하는 거죠, 이게. 근데 이 여자를 죽여야 되겠다 해서 용이 오는데 이 여자가 도망친 1260일 동안 도망쳐 있는 보호받는 장소가 광야인가 동시에, 그러나 광야에 있다고 해서 그냥 보호받는 게 아니라 용이 강같이 물을 토하여 그 여자를 해치려고 했잖아요. 핍박을 한다고만. 그래서 보호를 받으면서도 핍박을 받는 장소가 광야인데요. 이 광야에 여자가 있는 것 같아. 천천히 보니까 그 여자 중에 음녀가 있다는 거죠. 이 음녀를 큰 바벨론이라, 큰 도시 바벨론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땅의 음녀들, 땅에도 이런 음녀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땅의 음녀들의
가증한 땅의 음녀들의 어머니요 가증한 것들은 우상숭배를 대신하는 말입니다. 우상숭배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숭배하는 자들의 어머니다, 모체다. 여기도 모체는 모체예요. 어떤 모체인데 결국에 뭡니까? 여자라는 모체는 요한계시 12장에 나오는 해를 옷 입은 여자라는 모체는 천국 갈 백성들을 산출하는 모체인데 이 모체도 똑같이 모체처럼 생겼는데 천천히 보니까 이 여자는 하나님의 이기는 천국 가는 백성을 산출하는 모체가 아니라 지옥 가는 사람들을 배출하는 모체인 거죠. 이 여자가 누굴까요? 이 여자가 궁금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누군지가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종교적인 또는 정치적인 세력입니다. 종교적인 정치적인 세력인데 예수 그리스도 세력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 정치와 종교라는 것을 통하여 세상의 권세, 부귀, 인기, 쾌락을 즐기는데 빠져버린, 자기는 원래 하나님 백성이어야 되고 하나님 백성인데 오직 순결하게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이 주는 여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부경화 사치와 그 다음에 그 우상숭배의 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나오는 그것으로 자기를 아주 그냥 사치하고 자기를 영광을 누리고 부경을 누리며 사는 상당한 짭짭한, 세상과 취해서 짭짤한 재미를 보고 자기를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세력들이죠. 네. 그래서 큰 바벨론이라는 것은 원래 종교와 정치의 도시 니무롯이 시작한 그 바벨론이에요. 니무롯,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니무롯이 하나님은 세미라미스죠. 니무롯과 세미라미스이 결혼해가지고 단무스를 낳아서 이제 종교를 만드는데요. 이 우상 숭배하면서 권력을 차지해서 사람을 누리며 즐겁게 살아가는, 이게 진짜인 줄 알고 라고 살아가는 어떤 그러한 모체를 일컫는 말이 이 음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녀가 어떻게 멸망을 당하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거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자들을 심판하는 것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재림 때까지의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재앙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붉은 말, 흰말, 붉은 말, 그 다음에 검은 말, 청황색 말, 복음 전파, 이것은 지구상이 돌아갈 때 자연 만물과 해야 될 일이에요. 복음 전파와 그 다음에 전쟁과 그 다음에 기근과 그 다음에 이제 사망이 계속 돌아가다가 다섯 번째 인을 뗄 때에 네 가지 말이 달려가는 것이고요.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을 보여준 게 인이에요. 다섯 번째 인을 뗄 때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여서 천국에 올라가 있는 자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한꺼번에 들어가 있고 예수 승천 위에 올라간 자들이 자신의 억울함을 신원해 달라고 호소하기 시작하죠. 이게 다섯 번째 인입니다. 인을 뗄 때 보여지는 장면이에요. 그 호소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억울하고 부당하게 죽었다는 것, 이것들의 호소를 들으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역할을 하고 있는 사탄 마귀와 귀신들을 심판하게 되고, 그들이 주고 있는 권력, 쾌락, 인기, 명예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타락한 음녀를 심판하는 것이 이 이제 일곱 번째 인을 뗄 때 나오는 일곱 나팔이에요. 일곱 나팔. 이 일곱 나팔의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은 일곱 대접재앙으로 되는, 일곱 대접재앙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용과 두 마리 짐승과 음녀를 따르는 자들 치하에 내리는 심판이에요. 이것은. 근데 요 심판이요, 일어나게 되는 이 마지막 시점에
결국에 이 세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세력이 있는데, 음녀가 있고 두 마리 짐승이 있고 용이 있는데요. 용이 시작을 했고 두 마리 짐승에게 시키고 그 다음에 음녀가 그 일을 하잖아요. 그 세 종류의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심판은 거꾸로 합니다. 음녀를 먼저 하나님 심판에서 없애버려요. 그 다음에 두 마리의 짐승이, 음녀를 없애는 것이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심판한다는 내용이고요. 19장에 가면은 두 마리의 짐승 아마겟돈 전쟁에서 없애는 거예요. 그 다음 20장 가면은 용을 심판해요. 용을. 이게 사단이에요. 무적에 갇혀있는 심판하는 게 20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심판해서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섯 번째 인을 뗄 때에 그 성도들의 호소에 따른 하나님께서 일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17장은 음녀에 대한 심판이에요. 이 음녀는 그냥 세대주의적 전철연설주의자처럼 마지막에 무슨 적그리가 나타날 때 그때 하는 게 아니라 창세 이후로부터 계속 있었던 일이에요. 이 음녀가 창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있던 그 두 마리 짐승도 그러고 사단도 그러듯이 계속해서 있어왔듯이 이런 식으로 있어왔던 어떤 결과물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요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는 일종의 도시라고 보는데요. 큰 성 바벨론은 도시입니다. 한 도시가 종교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걸맞는 도시는 로마 도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때 당시에는 로마 도시, 이 편지를 쓸 때는 로마 도시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로마 도시라고 딱 못 받기는 어려워요. 왜 못 받기 어렵냐면, 우리를 지옥에 떨어뜨리게 하는, 이 사람을 지옥에 떨어뜨리는 요소가 외부로 이렇게 외부의 공격으로 지옥에 떨어질 수 있으나, 내적인 욕망, 죄된 본성에 의해서 지옥도 떨어질 수 있거든요. 물론 다 사단과 관련돼 있어요. 사단과 관련돼 있느나, 그런데 이 음녀는 지가 좋아서 바람난 거예요. 지가 외부에서 핍박을 한 게 아니라, 짐승은 핍박했잖아요. 짐승. 그리고 용도 핍박하잖아요. 그래서 막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이건 핍박이 아니라 어떤 달콤한 것을 주게 되는데, 그 달콤한 것이 경제입니다. 경제. 돈을 주는 거예요.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이걸 대가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스스로가 바람이 나는 것이, 이것이 좋아서 스스로가 타락해 가는 상태라고 할까? 외부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그게 좋아서 스스로가 타락해 가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두 증인이 나오잖아요. 두 증인도 1260일 동안, 한때와 두때 반때 동안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회개하라. 우상 숭배하면 지옥 간다. 이거 중심으로 외친다고 했잖아요. 회개하라. 엘리야 세대 요한.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지 마라. 모세. 그래서 그 비슷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또 물을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해서 물을 피로 되게 한다는 말. 두 증인, 두 선지자, 두 교회, 두 감람나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두 감람나무가, 두 교회가, 두 선지자가, 두 증인이 어디에서 활동을 하느냐,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느냐,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잠깐만. 요한계시록 11장을 볼까요? 여섯째 인을 떼고 여섯째 인이 아니라 여섯째 나팔이 울려 퍼지고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기, 그 사이에 주는 막간 계시에 나오는 거예요. 11장은. 그런데 이 두 증인이 어디 가서 3년 반 동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승천부터 예수 재림 때까지, 직전까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느냐가 나와요. 어디에 가서, 어디에 가서 전하는지, 이게 정말 희한한 비밀이라는 것이 여기에 나와요. 큰 비밀이라고 하는 거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자, 11장 7절부터 봅시다. 그들이, 이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칠 때, 3년 6개월 동안 이 증언을, 이거 영적인 숫자죠. 증언을 마칠 때 무적의 유럽도 올라오는 짐승, 이게 바로 용입니다. 나중에 이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칠 때 용이 올라와서 마지막 반짝하고 끝나는 거예요. 두 무적이 올라오는 짐승도 그러니까 원래 다 세 마리 다 짐승이잖아요. 용도 짐승이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도 짐승이고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이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인다. 이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전쟁. 이 짐승인데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여기에 큰 성이 바로 바벨론 성입니다. 바벨론 성. 큰 성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 하다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해석합니까? 이 큰 성이 소돔이라고도 영적으로 불릴 수가 있고 애굽이라고도 불릴 수가 있고 심지어 예루살렘이라고도 불릴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그 종교를 이용해서 세상의 권력을 탐하고 자기가 거기서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살고 있는 예수님 당시로 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요 음료예요. 예루살렘에도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우상숭배의 대명사가 애굽이라는 것입니다. 온갖 신들을, 그래서 10가지 지향은 10가지 신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때 배웠지만은 10가지 신을 치는 겁니다. 우상숭배의 대명사가 애굽입니다. 소돔은 뭡니까? 음행, 동성애로 가는 음행의 대명사예요. 음행과 우상숭배는 동일한 것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왜? 이방 신들은 우상을 숭배한 다음에 창기들과 이런 성적인 쾌락을 즐기는 행위를 2차를 함으로 친교를 했잖아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그 우상숭배, 세상의 종교를 이용하든 어쨌든 도시를 이용하든 정치를 이용하든 간에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세상이 주는 그것이 좋아서 예수님이 죽여버리잖아요. 서기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돈 벌려고. 왜? 자기 돈 벌려고 했는데 뭐 18가지 남겨먹었는데 소, 양, 비둘기 파는 거 막 노끈으로 채찍 만들어서 막 뒤집어보고 뭐 한정상 막 하니까 기분 나빠요. 왜? 우리가 돈 벌어야 되는데 이걸 돈 벌어야 되는데 네가 뭔데 와서 이걸 하냐 이거죠. 바리새인들, 우리가 세상에 모든 문제가 생기면 나한테 와서 재판을 받아서 나 명예와 인기가 내가 누리고 살았는데 너한테 다가서 문제를 아뢰게 되면 되냐? 기분 나쁘다 이거죠. 예루살렘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지금 음료는 뭐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내에도 있고요. 교회 밖에도 있어요. 교회 밖에 사람들은 작은 음료들의 다른 종교를 통하여 거기서 무슨 재미를 누리고 살겠죠. 다른 종교를 섬기고. 아시겠죠? 그래서 땅의 음료들의 어미예요. 이 의역 음료는, 이 큰 성 바벨론은. 기독교도 이용해 보게요. 기독교 안에도 이런 음료가 있는 것이고, 세상의 사람들은 원래는 하나님 백성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사니 그게 음료고, 교회 내에서도 예수님만을 오직 우리가 순결한 영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증언하고 이렇게 해서 천국 갈 백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아니고 교회 나와서 부자 되고 교회 나와서 건강히 살고, 물론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목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음료를 키우는 거죠. 음료를 산출하게 되는 거. 교회는 음료를 산출할 수도 있고 여자를 산출할 수도 있는데 음료가 될 수 있다고 말해요. 큰 성 바벨론의 비밀이라는 것은, 근데요 이들이 어때요? 17장에 보니까 6절에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두 증인이 있는데 피에 굶주려서 나중에 두 증인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만이 길이요, 예수만을 주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기독교 세력, 이들도 음료예요. 이 음료는 결국에 로마 교황으로 완결되어져요. 모든 정치 권력의, 정치와 종교의 본산으로서 세상의 왕들을 지배하면서 그들에게 경제 활동을 하게 해서 부자 되게 해줘서 자기를 숭배케 만드는 로마 교황 천주교로 이것이 딱 규결이 됩니다. 그러다 칼에 상해야 되게 해서 종교개혁으로 완전히 머리가 상한 것처럼 칼에 한번 상해다가 다시 일어나게 될 때 이제 주님이 오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내가 사단 마귀를 대적한다고 해서 내가 안전한 게 아니에요. 나는 오늘도 사단이 다. 근데 이 여자가 짐승을 타고 있다고 나오잖아요. 3절에 보니까 붉은빛 짐승을 타고, 이 짐승이 바로 뭐예요? 2마리 짐승이죠. 용이잖아요. 이 짐승을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주는 권력, 사단이 주는 쾌락, 사단이 주는 인기에 다 깊이 들어가 보면 다 사단이 뒤에서 다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순결한 영혼,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가고 예수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섬기는 성도가 되어서 여러분 절대 음녀가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도 이어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음녀가 누군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음녀는 다른 어떤 이방 종교만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기독교 내에서도 음녀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단 마귀는 오늘도 음녀를 통하여 자기의 백성을 만들어가서 음녀의 자식들을 만들고 있는데, 주님, 저들은 음녀에 속지 말고 끝까지 여자로서 순결한 처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님만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